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고난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네, 한 번 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네, 오늘은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할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네, 같이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네, 광고 먼저 드릴게요. 다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는 청소년부 예스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 예배를 쉬니까요. 네, 어, 또 혼자 오셔서 또 여기 덩그러니 또 계시지 말고 네, 캠프 뭐 참여하시려면 캠프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녁 집회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뭐 스텝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그래도 그냥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냥 많이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no pain, no gain이라는 영어 속담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고통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다. 근데 이와 비슷한 기독교 속담, 기독교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No cross, no crown. 17세기 영국의 기독교 작가 윌리엄 펜이 쓴 그 책의 제목인데 이 책이 유명세를 타가지고 서구 사회에 그 기독교 사회에 굉장히 이제 널리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좁은 길이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무조건 만나야만 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은 나 예수 믿었는데 안 믿을 때보다 왜 더 힘들까? 왜 더 우리 집이 어려울까? 뭐 대학도 왜 떨어지고 사업도 안 되고 왜 배우자도 못 만날까? 나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또 이런 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한 축복, 고난으로 성장하는 성숙, 내가 죽어야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기독교의 뭐 알맹이는 이제 보지 못하고 조금 이제 한 발짝 뒤에서 그러니까 겉핥기식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전제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인데 사실 죽음은 싫고 부활만 보니까 기적과 축복만 구하니까 그런 좀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땅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바울의 선교도요 고난 없이는 설명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설명 자체가 불가능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자신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막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매 39대를 맞은 것이 5차례, 로마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한 것이 3차례, 돌로 맞은 것이 1차례입니다. 3차례나 배가 난파되었고 망망한 바다에 빠져 꼬박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고된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개의 강을 건너고 강도들을 피해 다니고 벗들과도 다투고 적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도시에서도 위험에 처하고 시골에서도 위험에 처했으며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의 위험과 폭풍이 있는 바다의 위험도 겪었고 형제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고된 일과 중노동을 겪고 길고 외로운 밤을 여러 차례 지새우고 식사도 자주 거르고 추위에 상하고 헐벗은 채 비바람을 맞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부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대표적으로 39대의 매를 몇 번 맞았다고 했죠? 오늘 성경 골든벨 아닌가요?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네. 자, 39대의 매를 몇 번? 네, 잠에서 깨셔야 돼요. 하는데 이 신명기 율법을 보면 유대인들은 40대 이상 매질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질을 하려면 39대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5번이나 최고 형량의 매질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유대인 지도자들은 회당에서 이 반역자들을 매질하면서 너무나 당연하듯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질을 통해 사람 죽이는 걸 주저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최소한 5번 매를 맞아서 죽을 뻔한 겁니다. 자, 우리로서는 이게 가능한 건가 싶은 그런 인생이죠. 그런데 바울이 방금 그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한 수많은 고난 중에 내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 한번 했잖아요. 기억 안 나시나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어디였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 여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니까 조금 이따가 나누도록 하고요. 그러면 거기까지 바울이 어떻게 가게 됐는지 잠깐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자, 지난주 지역을 좀 끌어올려 볼까요? 바울이 어떤 섬에 도착했었죠? 어떤 섬에 도착했어요. 어? 누가 그랬어요? 바보섬? 어떤 섬 안에 있는 어디를 갔잖아요. 어디 구로 시작하는? 구. 구두로 누구야? 구두로. 구두로 뭐죠? 구브로. 네, 구브로. 구브로 또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 거기에 살람이랑 바보 지명이 있었잖아요. 그 지역이 있었죠. 자, 그 다음 선교의 항로를 어떻게 잡았냐? 이제 다시 그 섬에서 배를 타고 육지로 들어갑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바울의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 잘 보이시죠? 자, 바울은 안디옥에서 시작할게요. 안디옥에서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갑시다. 실루기아로 갔다가 그다음 어디로 가요? 살라미 바보는 이제 구브로 섬 안에 있는 지명이에요. 구브로 섬 안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탈리아 버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죠. 위에 저기는 저 밑에 있는 안디옥이랑 다른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걸로 갔다가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어디예요? 이고니오. 그 밑에 루스드라. 예, 지금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 자,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시기하고 증오하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였죠? 이로 시작하는 이고니온, 네,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근데 여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던 유대인들이 문제,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또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추깁니다. 이 헬라인들을 부추겨서 야야야 저거 이단이야. 믿지 마. 저거 잘못된 복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간질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게 만들어요. 원래 잘 믿었는데.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를 믿는 자들과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 이렇게 싸웁니다. 두 편으로 나눠서. 근데 결국에는 누가 이겼냐? 누가 이겼을까요?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의 세력이 조금 더 컸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고니온 갔다가 그 밑에 있는 뭐죠? 예, 기억해 보세요.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가게 된 거예요. 자, 계속 쫓기면서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가서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정말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루스드라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좀 특별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100% 이방인들만 있는, 그러니까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를 따르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김이 없어요. 이방인들만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이방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울과 바나바를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신이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다. 이렇게 환호할 정도였어요. 자, 볼까요? 그 내용을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자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말하는 일을 주로 하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외곽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섬기는 제우스의 제사장이 소 몇 마리와 꽃을 성문으로 가져와 군중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도시가 이방인들만 있는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로마 최고의 신, 로마 최고의 신 누구죠? 제우스, 또 헤르메스. 이 주피터와 머큐리라고 하거든요. 주피터와 머큐리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인간이 사는 마을에 몰래, 어느 날 몰래 내려온다. 이런 전설.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소재가 잘 나오잖아요. 막 하늘에 있던 신이 인간으로 변신해서 그 인간 세계에서 막 이렇게 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피터와 머큐리, 즉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으로 변신해서 이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나쁘게 사는지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럼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나쁘게 사는 사람들은 벌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루스드라 지방의 구전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전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안진뱅이를 딱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보기에 바울은 뭐가 된 거예요? 제우스, 헤르메스. 바울과 바나바가 야, 그 사람인가 보다. 신들인가 보다. 요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의도치 않게 루스드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자 하면 진짜 신처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미쳐 있으니까, 막 추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인기를 만약에 받는다면, 내가 얻는다면 어떨까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좀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반응으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4, 1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옷을 찢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십니까?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직 그 일을 위해 복음의 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에 막 옷을 찢으면서 발을 구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마음 먹으면 신처럼, 정말 황제처럼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최고의 부와 명예를 손에 거머쥘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들 지금 미친 거 아니냐고. 나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막 옷을 찢으면서 분하고 원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사람의 본능과 이 정반대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데 딱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바울에게는 성령님이.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어떤 능력이 나타난 거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교사 선생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다 외우고 계시죠? 전 선생님들 갑자기 제 눈을 피하시고 막.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손 들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 손 들고, 손 들고. 절제. 박수 한번 주세요. 자매님, 제가 선물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온 열쇠고리. 제가 맨날 질문하고 이제 선물을 안 주니까, 네, 여러분들 대답을 안 해가지고, 네, 이따가 끝나고 드릴게요. 절제입니다. 절제는 단순한 금욕과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아주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성령이 저한테 막 강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가면서 병자들 다 치유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막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여기 삼산동에 있는 막 인천에 있는 사람들 다 왔어, 우리 교회로. 근데 제가 다 모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이거 제 능력입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죠. 절제의 능력이 없어요. 겸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안 하는 이만 못한 거예요. 결국 사람의 영광만 높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위해 기도하시죠. 뭔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세요. 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절제하기 위한 능력을 위해서도 성령 충만함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제가 안 돼요. 내가 했습니다. 내 자랑입니다. 내 노력, 내 열심입니다. 이게 안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자신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옷을 찢으셔야 돼요. 내 능력, 내 열심, 내 재능 때문이 아니다. 열매가 있다면, 만약에 은혜가 있다면 정말 그건 다 하나님 해주신 거다.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발버둥 안 치면 박수갈채를 내가 다 받아가지고 내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발밑에 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제는 인내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입니다. 절제의 은사 구하셔야 돼요. 절제의 선물을 받으셔가지고 우리는 쇠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흥하게 하는 그러한 겸손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절제의 은사로 겸손하게 하옵소서. 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이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무리가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결국 그리고 리스드라에 있는 이방인들을 설득하고 꼬셔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바울이 뭘 당하냐? 돌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하게 되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게 본문이에요. 1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방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었던 사람들이 눈이 획가닥 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을 막 던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피를 많이 흘리고요. 성 밖에 내던져집니다. 왜? 야, 얘 죽었다. 버리자. 여러분, 그런데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뭐라고 했죠? 어떤 신? 로마의 최고의 신?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수많은 무리가 막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에 변한 거예요. 한순간에 대적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안진뱅이 일으켜 세웠는데, 그들을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하루아침에 배신당하고 돌 두드려 맞고 거의 막 죽을 뻔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 삶에 실제로 이런 일이 나타나면 예수님 따라가고 싶을까요? 다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바울의 진짜 멋짐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정말 멋진 선택인데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아요. 20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의 몇몇 제자들이 바울을 이렇게 둘러싸 있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면서 이렇게 죽었나 본 거죠. 근데 바울이 그때 어떻게 하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거의 죽을 뻔한 거 맞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먼지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어디로 가요? 그 성으로 돌아가요. 근데 바울이야말로 보면서 진정한 테토남이다. 테토남. 테토남 모르시는 분? 저는 압니다. 테토남,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남자. 남자다운 남자. 저도 얼마 전에 임원들이 가르쳐 줬는데
피투성이가 됐는데 막 피 막 흘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돌 맞아서. 거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냐? 그 성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성이 어디냐? 어딜까요? 루스드라입니다.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곳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간다.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고난은 거품을 걷어내는 일을 해요. 그래서 고난 앞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의 실체가 발가벗겨집니다. 그 사람의 진짜 밑바닥이 다 드러나요. 고난이 없을 땐 다 비슷해요.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지 다 드러납니다. 청년분들이 어떤 배우자를 택해야 하나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복할 때 함께 하고 싶은 사람보다 힘들 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택해라. 고난이 있을 때, 내가 가장 밑바닥일 때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동역자, 그게 부부거든요. 고난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부부야말로 진정으로 이제 행복한 길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난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바울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난이 거품을 걷어가도 굴하지 않고 더욱 큰 믿음과 담대함으로 예수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고난 그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뭐를 두려워해야 되냐면 고난이 있는데, 나에게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거품을 걷어내고 실체를 보게 해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하는 믿음의 도약을 일으키는 주님의 특별한 선물이 고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 나 힘들었으니까 믿음도 막 더 강해지고 뭐 인격도 더 막 성숙되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수학 공식처럼 고난을 만나면 무조건 성숙해진다? 아닙니다. 욥과 욥의 아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과 욥의 아내에게요, 똑같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무지막지한 고난이죠. 근데 두 사람 모두 성숙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욥은 고난을 통해 성숙해졌어요. 변화됐어요. 그러나 욥의 아내는 고난당하는 욥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신앙과 인격에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고난받았다. 나 고난받았어. 이 상처만 가득해요. 막 울분, 원망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은혜를 구하라는 건 이것 때문에 은혜를 구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도대체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나의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합니까? 나의 믿음이, 나의 인격이, 나의 존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과 우리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욥의 아내처럼 되는 거예요. 고난 만나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욥처럼 성장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삶이.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도약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고백할게요. 주님의 은혜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네,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더베라는 곳에 가서 잠깐 가서 또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가 중요한데, 이제 바울은 더베까지 갔다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요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2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보니까요, 루스드라에만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에도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 돌아가서 복음을 또 전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죠?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어떤 짓을 했죠? 바울 대적하고 핍박하고 이간질하고, 이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이방인들 이간질해서 폭동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 땅에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요. 진짜 이번에 다시 돌아가면 돌 맞고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다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자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당당히 고난을 통과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셔서 멸시천대와 고난과 채찍과 죽음을 통과하셔서 살려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으니까 바울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 하는 거죠. 고난은요, 바울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그 고난보다 열정이 더 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또 고난을 훌쩍 뛰어넘어 버립니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진정으로 쫓고자 하는 사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는 사람은요, 이런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다가 그냥 그런 문구가 떠올랐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보통 파도에 비유하잖아요. 파도 막 휘몰아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서핑보드, 열정이라는 서핑보드가 있으면요, 고난 위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도 고난을 넘어설 수 있어요. 고난이라는 파도, 어떤 서핑보드? 네, 열정이라는 서핑보드. 바울의 삶을 보면 그래요. 바울이 다시 그곳으로,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왜 또 전하러 갔겠어요? 어떤 동기로? 두려움보다, 고난보다 복음에 대한 열정.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이 십자가의 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니까 마음에 이 불이 있는 거예요. 불. 그래서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파도를 열정이라는 서핑보드로 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지방에 속한 도시가 어디였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입니다. 여기 어디예요? 우리가 방금 봤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바울에게 대적했던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방금 바울이 말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을 때 몸에 남겨진 흉터, 그걸로 봅니다. 돌에 맞아서 생긴 상처인데 큰 흉터가 남았는데 그게 내 영광이다, 그게 내 기쁨이고 그게 내 자랑이다 말하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생긴 흉터라면 그건 상처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고 오히려 나의 면류관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가 생길 때가 있어요. 스크래치가 나고요, 흉터가 생깁니다. 세상에서 받는 조롱과 멸시가 흉터일 수도 있고, 믿음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의 핀잔과 꾸지람이 우리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고 교회에 열심히 나왔는데 여기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우리 마음에 막 흉터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고집스럽게 가려고 하는 이유는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고, 고난 없이 승리가 없고, 죽음 없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주일날 이 귀한 오후 시간에 예배드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보다 십자가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건 주님이 우리보다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흉터 남을 수 있어요. 상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에 새겨진 이 흉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상처받았어요, 치료해 주세요, 이것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주님 따르다가 제 마음에 이렇게 흉터가 많아요. 제 몸에 상처가 막 50개, 100개가 돼요. 천국에 가서 나중에 주님 만나면, 하나님, 주님 따르다가 이렇게 제 몸에 상처가 많습니다, 흉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아픔이 아니라 영광이었습니다. 제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무 잘했다, 내가 너 그 흉터 다 봤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할까요? 영광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네, 오늘은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하면서